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21일 부활제 6주간 목요일입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멀어져 있는 듯하여 아쉬움과 그리움 또 목마름을 가진 교우분들이 많으시지요.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 더 깊이 의지하여 신앙을 깊게 다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우러내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매일의 강론을 더욱 정성스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느님께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의 매일 피정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담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하나의 부족한 말씀들이지만 여러분들 삶과 주변과 앞으로 엮어갈 복된 길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작은 등불 하나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참 주인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숨결로 나를 빚으시고 거룩한 영을 내 숨결에 얹어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전에 천주교 요리문답의 한 대목을 소개했듯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낳나뇨에 대한 대답을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낳나니라 하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나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가슴 깊은 곳에 본성에 부합되게 거기에 맞게 살도록 하신 사랑의 초대이며 동시에 내가 삶을 통해 이루어가야 할 복된 의무입니다. 또한 이것은 나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샘솟게 하는 하느님 자녀로서의 마음도 함께 불림받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의 삶에 초대받고 마음을 여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가 또 내가 누구에게 대신하여 줄 수 없는 몫이지요. 누구나 스스로 응답해야 할 자유의지와 의사가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톨릭의 거룩한 성사에 나아갈 때도 그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지요. 강압이나 공포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약속도 무효한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나 스스로 마음을 열어 응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옛날 우리 한국의 천주교가 땅에 뿌리 내릴 즈음 우리는 많은 박해를 겪지 않았습니까? 전통적인 문화와의 충돌도 있었고 하느님 안에 모두가 똑같은 자녀로 불림받은 그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이 계급과 질서가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회에는 참으로 많은 반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서로 나누면서 입술에 올리던 가장 깊은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천주 공경가라는 노래의 가사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한 대목을 들어보면 이렇지요. 어와 세상 번님네야 이 내 말씀 들어보소. 집안에는 어른 있고 나라에는 임금 있네. 내 몸에는 영혼 있고 하늘에는 천주 있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는 충성하네. 삼강오륜 지켜가자 천주공경 으뜸일세.
이내 몸은 죽어져도 영혼 남아 무궁하다. 인류도덕 천주공경 영혼 불멸 모르면은 살아서는 목석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 천주 있다 알고서도 불사공경 하지 마소. 알고서도 아니하면 죄만 점점 쌓인다네. 되짓고서 두려운 자 천주 없다 시비 마소. 아비 없는 자식 받나. 양지 없는 음지 있나. 임금용한 못 배웠다 나라 백성 아닐런가. 천당지옥 가보았나 세상 사람 시비 마소. 있는 천당 모른 선비 천당 없다 어찌 아노. 시비 마소 천주공경 믿어보고 깨달으면 영원무궁 영광일세. 내 영혼과 육신을 지어내신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을진데 그 부모를 내신 부모는 누구이며 그 아비의 아비는 또 누구란 말인가. 이렇게 가슴 깊이 되뇌이면서 살아계신 천주님, 하느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일깨웠던 그 당시의 가사를 보면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복된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신 이토록 좋은 주님을 함께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순수하고 천진한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처럼 때묻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막깝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수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적지 않지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냉담하는 내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과 마음이 소통되지 않을 때 겪는 외로움도 있고 또 세속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갈등이나 실망도 있고 주님을 좇고 주님의 그 그윽한 은총으로 주어지는 사랑보다 권위와 질서가 그 사랑의 자리를 빼앗는 공동체의 현실을 대할 때도 사실은 실망이라기보다는 깊은 절망에 이르는 유혹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하는 말이 있었죠.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좋으면서도 또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동시에 품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끝까지 하면 성취되는 일이 있으리라 우리는 희망하지요. 그래서 우리 보통 교실이나 어디 체육관이나 보면 써져 있잖아요. 하면 된다. 예전에 어느 재미있는 한자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뜻을 먼저 해석해 본다면 흐르는 강물이 그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흘러가면 언젠가 저 높은 관직의 윗자리에 올라설 수도 있는 법이다. 침묵이 가져다주는 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한자로 풀어보니까 이렇다란 말이에요. 물이 그 소리를 잃으면 침묵을 지키면 물하 자기 기 이를 실 소리 하기 실 그리고 관직의 저 윗자리에도 오를 만한 품성을 가질 수 있다. 관직할 때 관, 머리두, 오를 등, 가할 가, 관두, 등가. 진반, 농반으로 써놓은 글인가 봅니다. 연결해 보니까 물이 그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묵묵함으로
그 웃자리에도 오를 수 있다. 하기 싫음 관두든가. 느껴지나요? 하기 싫음 관두든가. 어느 체육관에 붙어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럴 때도 있죠. 해도 되지 않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느낄 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면 이루어지고 그것도 끝까지 하면 성취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내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쏟아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사실은 있더라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포기하라는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느 공경하올 신부님의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그 커다란 사랑의 은총에 마음을 여는 나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죠. 그것을 뚜껑을 닫은 주전자의 물붓기라고 비유하셨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으려고 해도 주전자의 뚜껑을 닫아두면 그 물이 채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은총을 받을 때도 그렇고 또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고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할 때도 그런 체험들이 적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최선을 다하는데 따른 유혹도 있지요. 우리가 보통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되는 세상 유혹 가운데 도박의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판돈을 걸고 자신의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 자리에 딱 있다 보면 유혹이 닥친답니다. 제일 큰 유혹이 본전이라도 건져야 된다라는 유혹이래요. 내가 조금 더 앉아서 있으면 더 많이 딸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보면 본전이라도 건질 텐데. 라는 것 때문에 못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많이 따면 좀 더 하면 더 딸 텐데. 혹은 따지 못하면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정말 본전이라도 건질 텐데. 이 유혹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도 그런 유혹이 많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더 하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물론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그런 유혹이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루는 관계 속에 그런 내 마음을 쉬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이 영혼의 자유를 잃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 상실의 상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규약과 규제의 감옥에 묶여서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상실하는 것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니까 라고 하는 마음속에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나약함도 힘겨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 나는 과연 주님께서 주신 나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공동체에서, 그 어느 곳에서 말이죠. 때로는 그렇게 묶여서 사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겸손을 가장한 자기 기만이나 우울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을 복된 사랑으로 가꾸어야 할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댄 의무에 대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18장 6절에 사도는 옷의 먼지를 털고 나서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주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또 힘있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다사로운 눈길 안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그만두란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성령의 초대에 우리는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 그 의무에 충실하도록 모든 것을 다 해야 하지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누구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다음 그 결과는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겸손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기도의 몫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십니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가? 주님의 십자가산 죽음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권력 욕과 그로 인한 갈등, 억압과 모순, 봉헌된 이들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무례함, 세상의 불공정과 불균형, 가난하고 부서진 이들의 눈물, 치유된 것 없이 그대로인 것만 같은데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인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위에서 이루신 주님의 모습은 그것이 종결이라는 뜻에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침표를 찍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삶이라는 것 자체의 불완전함 속에 우리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삶이라는 것 자체의 이 불완전한 본성으로 이루어지는 어쩌면 상처적인 세상, 상처가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현존하시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길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어주고 생명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당신의 십자가산 죽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맞닿을 것인가를 일러주시는 그 약속이 상징이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주님의 현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이죠.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일러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눈으로 목격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산 죽음으로 인한 슬픔일 수 있지만 그 안에 깃들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죽음마저 맞아들이신 하느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가라는 증거이고 그 사랑은 잠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지속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복된 사랑의 의무로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처럼 주어진 오늘 이 은총의 하루도 그렇게 사랑을 내어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복된 여정의 하루로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 기도로 봉헌하는 자유로움 속에 힘찬 발걸음 내디디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마음 담아 이 미사를 정성되이 봉헌드립니다.